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까지 보혈 시리즈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강해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아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남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는 여러분이 올림픽 때 성화를 채화하는 그 그리스 아테네, 그 그리스의 남쪽 항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유럽, 이탈리아, 스페인과 소아시아 및 이집트를 연결하는 상업적 도시로서 수많은 여행자들과 상인들로 가득 찼으며, 헬라 철학을 비롯해 종교적으로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이 아스클레피우스는 우리 119 구급차에 보면은 이 뱀과 지팡이가 있죠.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설명했는데 바로 그게 치료의 신이라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지요. 병원에 가도 그런 그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폴로디네 등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12개나 있을 정도로 어떤 문화적인 면, 종교적인 면, 이런 것들이 다양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상업도시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매춘이 성행할 정도로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환경을 배경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해졌어요. 제가 조금 전에 상업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지요. 또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유흥, 이 문화가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2차 전도행 가운데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주변 환경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환경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의 도시, 이런 곳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 무디 신학교라고 압니까? 무디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 두세 번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무디 신학교가 할렘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할렘가는 폭력이 난무하고 또 살인이 일어나고 무질서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수회의에서 신학교가 이런 할렘가에 있다는 것이 좀 문제다. 그러니까 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 학교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가운데 거의 그렇게 결정할 즈음에 한 교수님이 발언을 합니다. 우리 무디 신학교가 이 할렘가에 있어서 어떤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 학교가 이 할렘가를 떠난다고 한다면 이곳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곳에 남아 있어야 그나마 이 할렘가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이 고린도 도시에 세웠을까요? 복음만이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개척한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는데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무질서하다는 소리를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질서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처방전을 내렸는데 그 처방전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바울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을 적용하여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헬라어로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다루기 전에 우선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는 상업적 도시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죠?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무엇과? 죄와 구별되었다라는 거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구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서 성도들이 거룩해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거룩한 지위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유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상업도시로서 많은 여행객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업도시입니다.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다 쓰겠어요? 여러분, 쾌락하는데, 즐기는 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이 도시는 이 상업적으로 또 무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을 돈 주고 사고 판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로 인해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교육, 다양한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타락된 문화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여러분 타락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이 타락의 문화가 여러분 우리 손바닥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과 먼 것처럼 느껴지는 고린도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지위가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라는 것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우리는 거룩과 먼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을 인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어야 합니다. 거룩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고린도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해지길 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자포자기하는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코칭해 줍니다.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에서 성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 중반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경에는 또 각처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또 각처에서를 재해석하면은 함께 각처에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1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제2 수신자는 유럽과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소아시아, 팔레스타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을까요? 왜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나 신앙의 공동체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할 때에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돕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협력을 합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있고 또 교회 소그룹이 하나가 되고 또 가정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및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의 연합이에요. 이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크는 밖으로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의 연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손이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 입을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스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발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주먹으로 이 발을 때린다고 한다면 그 우스운 일 아니에요? 그 바보스러운 일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선교, 여선교도 있고 또 각 부서들이 있고 또 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팀이 있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런 하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조종 가운데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유럽과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2021년도 2월 마지막 주 28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부부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갈등이 있어요. 자주 다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여러분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다니지 않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는 함께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왜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왜 남선교회가, 왜 여선교회가, 왜 권사회가, 왜 안수집사회가, 왜 에바다 팀이, 다드림 팀이 가끔가다 한 번씩 삐그덕거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시한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고 한다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교회를 다녀도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 성경 읽는데요? 목사님, 저 새벽 예배 나가는데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내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단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보혈을 사용하고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어떤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이나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때 함께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잠깐 머무를 때에 고린도 교회에 더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리는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예? 뭐 하라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앞에서 말하는 분들이 좀, 여기 앞에 있는 분 좀 얘기해 주세요. 제일 앞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요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여기 보세요.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에서 풍족함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니까 부요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부요함. 여러분,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부요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부요해지는데 여기에 뭐가 부요해지냐면 언변과 모든 지식이 부요함으로. 언변의 단어만 보면 말, 연설 등이 부요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원문을 보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죠. 기프트. 예를 들어서 저는 설교를 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정은이 목자는 반주를 하는 은사가 있고 우리 다드림 찬양단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사가 부유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에서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에 대해서 부유해지길 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도 부유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자,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유럽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길 원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길 원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부유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유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런 은사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은 너무너무 고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알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처방전이 뭐냐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만병통치약이에요. 부부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어떤 환경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자이셔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바로 여러 가지 문제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각종 은사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은사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모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와 그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거룩함과 또 함께 하나됨과 또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부유해지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와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라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라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부유해지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재림주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심판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러 오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에 오십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분하기에 오십니다. 이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부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보다도 세상의 물질을, 명예를,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아닙니다.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부유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흠 없는 자들로 서길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으로서 흠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을 할 때 여러분 와이파이를 이렇게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아니하면 핸드폰을 할 수가 없지요. 저는 LTE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기지국하고 이게 차단이 되면 전화 통화할 수가 없어요. 제 전화 우리 교회에서 안 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육관 로비에서 잘 안 돼요. 문자도 잘 안 가고요. 여러분 그 와이파이 맞추려고 얼마나 애쓸 씁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부유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책망받지 않을 자로 서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의 가족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심판의 날에 흠이 없는 자로 모두 다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자막 좀 띄워주면 고맙겠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부유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가? 나는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장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설령 그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주장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어떤 데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장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까? 순간마다 스마트폰은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못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에 귀는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본 시간이 없지는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고 고칠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상담, 지식, 논리, 경험 약간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때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 각종 은사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부요함을 누리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